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그러면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여기 언더라인. After this manner, 이거 이런 형태를 따라, 이런 방식을 따라. 그러므로 이런 방식을 따라 pray we,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이 주기도문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after, 여기도 언더라. after this manner, 여기도. 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늘 선한 말씀, 이 의의 말씀, 권능과 생명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들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릴 때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의의 길을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의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은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나 그 무슨 선행을 하든 간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내가 하는 게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 원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삶에 낙이 없어요.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그 인정 욕구라 그럽니다. 인정 욕구.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에 많이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칭찬을 갈구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늘 그 립서비스라도 해주면 기뻐요. 그러다 그 립서비스 하던 사람이 까먹고 안 해주면 섭섭해요. 오늘 왜 안 해주지 싶고. 응? 왜? 그게 다 인정 욕구입니다. 오늘 그러면 자기가 먼저 와서 뭐래, 오늘 설교를 어땠어요? 이러고 묻고 있다니까. 지금까지 립서비스였어. 근데 그게 진심인 줄 알고, 응? 왜? 그렇게 칭찬을 갈구해요. 그렇게 칭찬을 갈구한다. 인정을 갈구한다고요. 응? 인정을 갈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든 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잡을 때도 사람들의 수요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목회자 설교 유튜브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들 보면 참 자극적이지. 들어보면 맹탕이야. 제목만 보고 클릭했다가 완전 클릭에 낚이는 거예요. 응? 난 최소한 그런 짓은 안 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누가 그 클릭해요? 응? 그렇죠? 응? 그런데 설교 제목이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아주 진짜 꼭 들어봐야 될 것만 같은 제목인데 뒷불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완전 사기지. 이게 뭐야? 응? 거짓증은 하지 말라니까 설교 제목부터 거짓말을 치네. 응? 설교 제목부터 목사들이. 이 킹제임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황당합니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딱 알아서 거기 맞는 설교를 딱 맞춤 설교를 해야 교회 부흥한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반대로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하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이는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뭐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없느니라. 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꾼이라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의 종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종기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어찌하여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종기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뭘 구해야지. 왜 자꾸 사람으로부터 오는 걸 구하냐 이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 아들들로서 그분의 사역자들로서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갈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사람들로부터 honor, 존귀, 칭찬을 받지 않는다고. 명예, 영광, 칭찬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I receive not honor from man.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은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눈과 하나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종교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주 앞에서 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방식입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뭘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상을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심을 믿고 난 하나님의 보상을 바란다. 이게 무슨 생활방식이다? 이게 하늘의 생활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말씀은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기도라고 해서 그냥 한국 사람들은 다 주기도문하고 알려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사실 주기도문이에요.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이 9절부터가 주기도문이 아니고 여기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랫동안 많은 교회에서 교회 공식 모임을 마칠 때 또는 가정에서 모임을 마칠 때 많이 암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암송해서 반복으로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절에 뭐 있어?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신 것이지 반복해서 따라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시죠. 같은 기도예요. 11장 2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그의 제자들이 가르쳐준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이게 누가복음 11장 1절이죠. 자, 2절부터 봅니다. 그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셨습니다.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 지옵소서.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빵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살을 용서함이니이다. 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요.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와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든 이교도들도 하나님을 자꾸 부르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천주, 상제, 하나님, 만왕의 왕 등 다양한 칭호로 부르지만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서 신서의 첫 부분에는 어디에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때로 막이 들린 몇몇 여성 운동가들이나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성경에서 성경이 너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라서 Heavenly Father, Father which is in heaven, 이렇게 Father란 단어, 아버지란 단어를
바꿔 페어런 부모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버지를 부인한 자들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부인한 자들이 누구예요? 아들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합니다. 아버지를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3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 그 사람에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를 father를 페어런으로 바꾸면 그건 적그리스도라고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한 자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설령 누가 그렇게 불렀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왜 내 아들이냐? 네가 왜 내 아들이냐고. 내가 왜 너의 아버지냐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부인한 자를 부인하십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 예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거든. 복음서에 약 60회가량 주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아버지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 아들의 영이 있다고. 아들의 영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너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는 뭘 받았다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불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베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혼은 구원받고 영은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저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속을 받았고 변화를 받습니다. 구속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에서 난 자가 누구냐고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느니라. 누군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느니라. 또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크리스천들은 그분에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으신 분입니다. 아버지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란 말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나 교회 다니란 말이냐? 그 말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하라는 말은 뭐 하란 말이냐? 뭐 하란 말이냐고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으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인데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육신이 되신 분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건 뭐 하란 말이야 대체. 응?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고 그분이 바로 성경을 성취하신 그 성경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뭐 유대인들이 성경이랑 기본적인 구약이란 배경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성경이란 배경이 없죠. 차라리 불교나 유교는 배경이 있지만 한국 사람에게 성경이 배경이 없잖아요. 그 예수 믿으란 건 뭐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응?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천주인지 하나님인지 조물주인지 간에 하여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 인류에 딱 한 명 있다고. 그분이 예수라고요. 그분이 예수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예수 믿으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예수라는 걸 믿으란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인 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으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란 말이. 응?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누구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태어났느니라.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예요. 또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을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건 증거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으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개념은 주로 혈통 중심입니다. 피는 못 속여 하여튼 그런 핏줄 문화가 장난이 아니죠. 오직 피야. 혈통 중심이야. 이곳에는 어떤 것의 설립자나 개척자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죠.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근대 음악의 아버지 바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야발은 장막을 치는 자들과 가축을 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럽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사탄도 아버지야. 거짓의 아비. 응? 설립자, 개척자. 응?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그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죠. 이게 오분인데 이게 속하였으며 났으며 다 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속하였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 이게 뭐죠? Father 거짓의 아비다. 이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을 낳으신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있어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육체의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육신이 태어날 수가 없듯이 영들의 아버지가 없이 영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복자라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면 고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고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버지 없는 크리스천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서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아버지 없는 크리스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을 태어나게 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나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다. 야고보 1장 10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나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변하는 그림자가 없다. 왜?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당연히 변하는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을 때 주님은 거기에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비추게 하는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시기에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디모전서 6장 16절에
그분께만 불멸이 있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 했죠. 나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또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으며 또 어둠에도 속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우리의 영들의 아버지 뭐다? 빛들의 아버지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무슨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시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은 하늘의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주님은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했는데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시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그 누구도 침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가장 사악한 탐심이고 교만이고 도둑질입니다. 인간과 마귀를 제외한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여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미덕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거나 높임을 받을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영광의 아버지시다. 셋째, 복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한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우리의 육체 아버지들이 있어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 복종하고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영들의 아버지께 나오죠. 영은 사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영들입니다. 천사들은 영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시되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뭘로 삼았다? 영들로 삼으시고 사람은 살아있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입니다. 천사들은 영들입니다. 마귀들도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괴롭힌 일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마귀와 인간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영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예수로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들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을 때 물로 심판함으로써 주님께서 멸절하셨습니다. 멸절시켰습니다. 이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부활입니다.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뭐다? 영들의 아버지, 모든 영들의 아버지다.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땅에 죄인들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에 풍성하신가 무한하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이란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면제받는 걸 말합니다. 거기다 은혜를 더해준 것까지 그게 자비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할 때뿐 아니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주님은 묵묵히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칼을 뽑아 들었다면 발람의 나이가 1000마리가 있다 해도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심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받을 손해와 슬픔을 미리 제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잡아 주는 분이에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계속해서 은혜만 베푸신다. 하나님 계속 내게 호의와 은혜만 베푸시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구원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영혼을 두고 도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생을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거짓 평안을 주님의 긍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평생 내가 주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하면 그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보니 지옥이더라 이거예요. 그 당신이 믿은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를 믿는데 뭘 믿었냐고 대체.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었다는데 예수를 뭘 믿었냐고. 헐리우드의 배우들도 예수 믿습니다. 슈퍼스타로. 남미 사람들도 다 예수 믿어요. 뭘로 믿습니까? 민중의 혁명가, 민중의 해방가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예수 믿습니다. 사생가로 믿어요. 거짓 메시아로 믿습니다. 무슬림들한테 전도해보세요. 예수 믿는 자가 다 믿는다 그럽니다. 무슬림들 100%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믿습니다. 프라핏이라고 그러면 He's a prophet. He's a prophet 그래요. The prophet도 아니에요. He's a prophet. 그냥 just prophet이에요.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뭘 믿었다고 뭘 믿었냐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뭘 믿었냐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믿는다고. 참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란 걸 믿는다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란 걸 믿는다고. 신약 성경에 앞으로 이 일들을 행하실 그분이 예수란 걸 믿는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예수 믿으라는. 예수 믿으라는데 나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니까. 뭘 믿으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으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누군가를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으라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입시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어느 날 그렇게나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 눈물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흘린 눈물을 보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흘린 피를 통해 구원해 주는 것이지 내가 흘린 눈물을 통해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 그날 엄청 울었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지만 그냥 울었어요. 미쳐버린다 나 진짜. 말씀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대체. 말씀이 기억이 나지 말씀이. 그냥 무슨 일인지 그날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계속 났대. 무슨 말씀이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도 울었어요. 물론 그래서 양심이 예민해져서 주님의 손길이 더 날카롭게 다가오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그런 체험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뭐 그런 걸 다 우리 부인하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 주님은 모든 긍휼의 아버지시다. 알았지? 내게 성령을 주신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땅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사시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어느 산이나 바닷가에 멋지게 팰리스를 만들어서 궁궐을 짓고 거기에 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 정도가 약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로 이 땅에 누구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캐톨릭입니다. 신부가 뭐죠?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님 맞죠? 그 신자도 앞에 한국에는 붙이니까 다행이지. 그 부가 아버지 부자입니다. 신부님, 교부님, 무슨 부님, 아버지. 다 이게선 다 Fathers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다 Fathers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대놓고 딱 찍어서 말씀하셨다고. 왜 주의 말씀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짓들을 그냥 하냐고. 주님 분명히 뭐랬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를 걷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뭐다? 나의 영을 낳으신, 나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여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임이라.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며 영존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I am that I am 했어요. 나는 곧 나니라 할 때 나는 곧 나이신 이니라 이 말이죠. 이게 아버지 이름입니다.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권면하여 말하기를 베드로 3장 8절에 그러나 사랑한 자들아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지니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며 또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이게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주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영존하신 분이기에 그분께서 나음을 받은 우리 또한 영존하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말은 낳은 자란 말입니다. 보호는 보호할 때 우리 보호너게인 할 때 보호할 때 보호는 주로 어머니에서 신체적으로 출생을 말하고 비갓은 son 할 때 비갓은 비겟 할 때 이 생명을 주는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only begotten son 그러죠. only begotten son 이래가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7번이나 우리 주 예수로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생명을 가지며 동일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한 아들만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로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자비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만민의 주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의 아버지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되고 싶어 했던 사탄입니다. 성경은 항상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조하며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인 사탄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의의 왕국이 있고 불법의 죄악의 왕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그리고 만약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열하는 것이니 그때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인 반면에 사탄의 왕국은 죄의 왕국, sinful kingdom입니다. 이 왕국은 완전히 멸해질 것입니다. 아모스 9장 8절에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범죄하는 왕국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주 하나님의 눈은 범죄하는 왕국, sinful kingdom이 있다 했어요. 이 세상은 의의 왕국,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입니다. 이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이것은 죄의 왕국, 죄악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창조물,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면 너희 아비 마귀라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고 불신자들은 뭐죠? 마귀에서 나서 마귀에 속한 자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랬죠.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냐. 너희 아비의 욕망이 뭐죠? 살인이죠. 살인과 거짓인데 예수를 너를 죽이려 하잖아요. 마귀의 욕망이 뭡니까? 마귀의 디자이어가 뭐예요? 사탄의 디자이어가 뭐죠? 예, 여자의 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한다 말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이 뭡니까? 의를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속에 디자이어가 뭐냐고. 그 스트롱 디자이어가 있을 거 아니야. 강한 욕구가 뭐냐고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인드입니다. 그럼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키겠다 이거야. 응?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건 난 I don't care요. 그게 바로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의 사고체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믿고라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응?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언제나 옳고 그름만 따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항상 옳고 그름을 잘 따지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되면 정말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지만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이니까 이거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거 이 사람의 불행은 누구 잘못이냐? 응? 자, 가늠하다 현재도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죠. 그게 법에 맞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법이 그건데. 법대로 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삶인데. 응? 모세에 의하면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을 때 주님께서 법대로 해라 이랬으면 뭐 법대로 하는 거죠. 그게 뭐 법대로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응? 의를 행하는 거지 법대로 하면.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선과 선악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항상. 주님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영사이지. 주님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니라.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그 항상 율법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주님 율법을 어기시느냐? 당연히 주님 율법을 안 어기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있다고요. 저 중대한 것. 율법에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이다. 그 율법의 성취는 뭐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보다 그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그 넘어서는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뭔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응?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한 번도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람을 대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식이고 노아의 자식이라는 점에서는 육체적으로 한 형제입니다. 그렇죠? 한 피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남남입니다. 마귀의 형제들이 있고 마귀의 자식들이 있고 예수로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로는 믿는 여러분과 저희 형제이시며 하나님의 맏아들, 처음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의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아버지가 중요하죠.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죠. 너희들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요. 내가 너희를 복으로 낳았다. 아버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스승이야 해고도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요즘 지역교회는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목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윤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괜찮아. 마음에 들어. 한참 들었어.
한 6개월, 7개월 듣고 뭐 1년, 2년 듣다 보면 이제 질려. 뭐 들을 만큼 들었고, 이제 뭐 거의 그 소리 같아. 그죠? 그럼 나 바꿀 수 있잖아요. 쫙 바꿔서 또 다른 사람 설교 듣고, 또 들어보니까 뭐 다 그 소리 같아. 처음에 신선했는데 좀 들어보니까 뭐, 다 뭐 거지 같아. 그럼 또 바꿔. 응? 뭐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교회도 얼마든지 여러분 바꿔 다닐 수 있어요. 응? 바꿔 다니면 되지, 뭐. 근데 가족이랑은 그렇지 않죠. 아버지를 바꿔 다닐 수 있어요. 아버지를. 그건 안 되지.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자다 보면, 나중에 보면 흔적, 그 사람 어디 갔나, 뭐 없어. 찾아보면,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알랑거리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라지고 없어. 응? 사경할 때마다 인물이 다 바뀌어 있어. 작년에 몸에 나타나서 그렇게 앞에서 설쳤는데, 그 다음 해 사경에 가면 그 사람 안 보여요. 응? 그 사람 어디 갔냐 물어보면, 안부들이 다 하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응? 그거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모르죠. 근데 그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선택했나, 그가 나를 선택했겠지.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나를 버릴 거냐,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내가 버렸나? 아니, 나 안 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목사 내가 선택하고, 설교 내가 선택,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영적 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계약 관계만큼도 안 되는 거지, 실제로. 계약 관계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도 하는 사람은 다행이지. 아이고, 목사님, 인사라도 하면, 전화로 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어디 가서 나중에 만나겠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고, 하나님 나를 낳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 종교, 저 종교로 떠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크리스천들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거룩하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나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일의 기초는 의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기에 자녀들의 불법과 범죄에 대해서 의로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벌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벌을 줄 것이로되 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긍휼을 빼앗지는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징계할 때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매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의 기초를 두고 하는 겁니다. 의의 기초를 두고.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해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뭡니까? 전적으로. 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일이 내한테 왜 발생했는지. 그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일단 감사해. 감사.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바뀐 겁니다. 나의 사고체계가 바뀐 거예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용인이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 이해시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나는 내가 아는 거지.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고 모든 우주의 주인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데 나는 그 일개 부품도 안 되는 작은 저거예요. 나에게 이해를 구할 일이 없지.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으시고 높으시고 당연히 다르신 건 당연한 것이고 안 다르면 그게 이상한 거죠.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뭐 할 뿐이다? 신뢰하고 감사할 뿐이다 이거예요. 신뢰하고 순종할 뿐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 전도를 하는데 참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니한테 그걸 왜 이해시켜 줘야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도태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지. 응? 하나님이 내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이 도시를 멸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에이고, 하나님 그럴 리가 있나. 뭐, 하나님, 여기에 지금 어린애가 몇 명이고, 갓난아이가 몇 명이고, 죄 없는 사람이 몇 명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뭐 해야 된다고? 튀어야 돼. 그 도시에 튀어야 된다고. 튀고 나왔어. 나중에 생각할 문제지. 내일 멸하신다는데, 뭐, 롯의 사이들이 장인을 농담한 자로 여겼다잖아요. 왜 농담한 자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 어린애들이 몇 명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응?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하신다잖아.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쓰겠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물로 쓰시겠어요? 제가 어떤 분, 그때 전화한데 그건 뭐라더라? 하나님이 뼈 빠지게 천지를 창조해놓고 미쳤다고 이 천지를 불로 태우시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 하신다잖아. 그 인간이 말을 그렇게 하더라니까. 하나님 뼈 빠지게 천지 창조하려고 미쳤다고 자기가 만든 천지, 이 하늘과 땅을 불태우시겠어요? 그래. 뭐,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 하신다잖아. 그 기록되어 있잖아. 응?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잖아. 네가 이해 안 되는 건 네 머리 탓이고, 응? 그 머리가 나쁜 놈이 아니야. 그 마음이 나쁜 놈이지. 응?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응? 뭐 어쩌고 저쩌고 저. 그건 철학적 접근이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은 다 계시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행하셨다, 행하신다, 행하실 것이다. 이건 다 계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주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 입히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낳으신 자녀들을 굶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굶게 하셨다면 그건 필요한 겁니다. 내게. 그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위해서든지 단련을 위해서든지 성장을 위해서든지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건 감사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굶게 하시겠냐고. 그럼 나같이 뭐 고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안 굶고 지금까지 산 게 누가 나한테 뭐 정부가 날 먹였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날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절대 굶지 않습니까? 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현재 굶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굶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는 마치 광야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를 거부하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선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보호를 신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 외에 어떤 해악도 미치지 않게 하시며 까닭 없는 저주를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긍휼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뭐라고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와, 얼마나 참 멋진 말이에요. 응? 이게 또 삼면령이 딱 선포되어 있잖아. 삼면령이 딱. 8.15 광복절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이 말씀이 360을 언제나 다 이게 유효한 말씀이 있다고. 뭐라고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거 완전한 해결책이에요. 완전한 해결책.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된 것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아버지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아가면 access거든요. We have access. 우리는 access 가졌다. 여러분 컴퓨터 할 때 access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접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access.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access. we have access.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접근을 뭐라고요?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거 엄청난 이야기지. 한민족의 정서인 한을 잘 노래한 이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참 이 불쌍한 사람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의 쓴 시 중에서 초운이라는 시가 있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가 있어요. 참 얼마나 갈구했는지 시 한 줄에 나타나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랬을 거 아니야. 어? 아무리 바알이야 외쳐도 하늘에 불이 내려와. 팔짝팔짝 뛰고 칼질에 대고 뭐 때리고 뭐 피를 내고 별짓을 해도 뭡니까 지만 아파. 어? 불이 내려와. 근데 현재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늘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단 말이지. 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응? 이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매일 절하고 기도하고 뭐 1000배 드리고 3000배 드리고 뭐 그러다 관절 나가죠. 허리 나가고 응? 관절 나고 허리 나고 해도 낫습니까? 응? 진짜 몸만 박살나요. 뭔가를 막 갖다 바친다 해도 주인 없는 이름이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접근 금지가 아니에요. 어? 우리가 사실 뭐 백악관에 대통령 한번 만나려다 면담 신청해야 되고 다 뭐 해야 되고 절차가 다 있죠. 그게 쉽지 않아요. 대통령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주지사 한번 만나려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만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나아가서 만날 수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뭐다?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아버지 만나러 온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주를 부를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기뻐하시고 자녀의 자신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디바인 네이처를 가져야 된다. 아버지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사악한 마귀의 성품 말고 이 드러나는 거는 마귀의 성품만 드러나면 그 사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의 대학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듣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분에게 많은 걸 들으십시오. 그게 말씀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또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요즘 뭐 아버지들이야 무섭지 않죠. 저희 어릴 때에도 시골에서 아버지들 하면 좀 무서웠어요. 그 엄마들의 협박이 아버지한테 이런다 했거든요. 요즘 아버지들이야 뭐 완전 자식들한테 호구지. 그런 게 별로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자녀들이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거리낌 없이 나올.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셨던 처음에 가르치신 말씀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인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한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점점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마 주님과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날마다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아버지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같이 드려지고 아버지는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 또 아버지는 선하고 의로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참 주님과 일치하고 주님의 신성한 성품, 아버지의 성품, 또 아버지의 어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정말 날마다 변화를 받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